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따르오니 저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때 저를 내가 우리의 심령 당신의 영상 만지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이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이대로다. 은혜로다.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좀 생각했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이제 맞이하면서 보낼 텐데요. 이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십시오. 나는 주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아멘. 내 주님 나를 만나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잘 기도하실 때 영광의 주님 우리의 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제 모양을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로 바꾸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 길을 경험하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구원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자랑 십자가는 제목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랑하기를 좋아하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고 무엇을 자랑하고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가진 어떤 재산,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력을 또한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어떤 분은 자식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살아가다 보니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이렇게 좀 이렇게 미화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더 과장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랑은요 다 부질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자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랑할 것이 정말 우리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부와 귀와 영화를 다 소유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았던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로마 시민권도 이미 취하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젊어서부터 사람들이 로마어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공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특강을 하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강사로 이렇게 다녀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성공과 들어 달렸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180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이전에 본인이 자랑하던 그것을 입에도 내지 않고 아예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아예 멀리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만큼 멀리하고 싶어 하면서 그것을 거론하기도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랑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4절 말씀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저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여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주님, 제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게 있는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자랑은 오직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요, 이 자랑할 요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람들이 가장 정오하면서 가장 싫어하고 꿈에서 좋다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흉악한 사람을 달아 다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달아 죽이는 그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형틀에 한번 박히게 되면, 이 형벌을 한번 받게 되면은요, 아마 많이 들었을지 알겠지만 여러분 손과 발에 여러분 못을 박고는 그대로 달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한번 달리게 되면요, 그냥 피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탈진할 때까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저주의 십자가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귀한
자랑의 요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구약은 어떤 분,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어떤 예수님인가요? 오셔야 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내놓은 것이죠. 신약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오셨다. 그 예수님에 대한 확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약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요약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적인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나가서 근본적으로 가장 클라이막스 이것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이유는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사는 일에 우리는 관심이 많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에도 예수님께서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사복음서인데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전기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전기를 이야기하면, 위대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잘 살았던 이야기, 업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놓고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끝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흐름이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두고 있느냐면 성경의 3분의 1. 여러분, 복음서의 3분의 1이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기록해놓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기원 30년경에 6월절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의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죄가 없으셨습니다. 죽을 이유가 그 어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 것일까? 그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전생의 중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의 소망이 되었고 그리고 구원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나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또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짐승이나 노예의 몸에 어떤 그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표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두, 쇠도장 같은 걸로 불에 달구어 가지고 그 피부에다가 찍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이 표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속에 새겨진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한 인생은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만난 인생은요, 그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십자가, 사도 바울이 사랑한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의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십자가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십자가는 곧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고난주간이 되고 사순절이 되면 많은 찬양을 듣고 많은 말씀을 듣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내 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어떤 이 감동적인 아무런 어떤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언약의 성도님들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지은 인생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간직하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멸망당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곳이 바로 십자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죄는 원어를 보게 되면 하말티아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요. 하말티아는 사실 관역을 빗나간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었도록,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짓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양같이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창조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짓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짓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오늘도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작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쁜 짓 하는 것,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갈 때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이제 기도를 또 이렇게 하고 화일을 보내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잠을 깼습니다. 근데 잠을 깼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 기도가 이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뒤적뒤적거리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걱정과 근심,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날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되고 막 답답하고 할 때에 그냥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죠.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6절 7절에 우리가 선의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지금 저의 상황과 형편이 과부와 같은 형편이었거든요. 억울한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런데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근데 과부와 같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과부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기도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자녀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십자가 메시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공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사랑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만 사랑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만 보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보았다면 이제는 이 죄를 고쳐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십자가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올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죄로부터 망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요, 의롭고 어질고 사랑이 아주 많은 임금님이었어요. 근데 그 임금님이 그 나라에 법을 세웠습니다. 자, 그 나라에 법을 세우면서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둥에서 40대 채찍을 맞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정한 이 법규를 누가 어겼냐면 바로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겨버렸습니다. 임금님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임금님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어머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차마 채찍질을 할 수가 없어요. 재판날이 되었어요. 임금님은 불혼형을 내립니다. 어머니를 기둥에 메어라. 기둥에 묶어라. 그리고는요, 임금님이 자기의 왕복을 벗고 이 왕관을 벗고 그 복을 벗고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임금님 복을 벗고는 그 어머님의 등을 감쌉니다. 그럼 이제는 나를 쳐라. 임금님은 그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채찍을 대신 맞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채찍을 대신 맞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되었고 우리의 죄는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행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게 오늘도 흘러넘치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더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을 지금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해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구원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용납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온 인류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빛이 비치는 곳에요, 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변화됩니다. 도둑이 변하여 정직한 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변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엄난한 사람이 변하여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한 습관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어그러지고 바로 잘못되었고 삐뚤어진 모든 역사들이, 잘못된 역사들이 바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이 일어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꼽힙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 할렐루야. 콘스탄틴 그 당시에 장군이었는데, 로마의 콘스탄틴 장군이 311년에 막센티우스라는 군대를 맞아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전투였습니다. 이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느냐, 그냥 피란병이 되느냐,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콘스탄틴은 방황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군사는 적었고 열세였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하늘에서 문양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 모양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소리가 들려오죠. 이 표지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라. 이 표지로 싸워서 이겨라. 그는 그 음성을 듣자 즉시 군사들에게 모든 방패와 깃발에 십자가를 새겨놓고 전쟁에 임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무서운 전투였습니다. 하루 온종일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를 한 싸움 결과 이 콘스탄틴이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막센티우스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 이후로 로마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콘스탄틴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로마의 군인, 그리고 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깃발에 십자가를 새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깃발에 십자가를 새긴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문양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모습을 보고 마귀가 도망가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고 풀리게 되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엉어리와 문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인생의 엉어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의미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구원만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일까요?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당면한 모든 문제,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이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붙들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참 은혜를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경험해 가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예요. 오늘 저는 이 찬양대 찬양을 보면서 들으면서 참 나는 마음이 참 와닿던데요. 나 찬양 좋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찬양이 참 좋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고 말겠습니까? 한번 좋고 여러분 감정이 좋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고 말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그것으로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고 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이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고 끝나고 말면 다시 예배당 문을 나왔으면은요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상황과 이 모습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도 주님 아버지 다 알고 계시지요.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치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주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